오늘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96페이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자가 있는 것을 보시니 아무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고 예수의 눈가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역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우리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는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제자와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추수감사절 잘 지내셨습니까? 네. 터키 많이 드셨습니까? 저희는 터키는 못 먹고 이제 맥도날드 가서 치킨 너겟 먹었습니다. 그래도 좀 터키하고 제일 좀 비슷한 것 같아갖고 뭐 연대가 맥도날드밖에 없더라고요. 하여튼 부모님과 함께 행복한 그런 하루를 지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치유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는 치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원하십니다. 이제 그 결과에 더 이렇게 관심이 많으시고 더 집중을 이제 하시는 것을 제가 그동안 보아왔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자녀가 나이가 이제 있고 빨리 뭐 학교를 졸업해야 된다든지 학위를 따야 된다든지 이제 직장을 나가야 되니까 빨리 시집 장가 가야 되죠. 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치유받고 나니까 뭐 이제 곧 40인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 마음이 얼마나 조급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시간을 두시면서 저를 회복시키시더라고요. 조현병에서 깨어난 것은 뭐 순식간이었어요. 예, 순식간에 조현병에서 깨어났는데 그런데 정상 생활을 하기까지 또 사역을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고 때로는 제가 불안하기도 하고 초조하고 조급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두시더라고요. 그렇다고 또 회복이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시간이 걸리긴 걸리는데 회복이 안 되는 건 아니고 또 계속 좋아집니다.
이 과정이 더 중요한 것이죠. 이러한 회복의 과정, 또 치유의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 치유와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치유가 필요한 분들, 그러니까 자녀들, 또 부모님들, 가정이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보겠는데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시몬 베드로 아직은 제자가 안 됐죠. 그런데 벌써 이 태도가 제대로 됐다는 것이죠. 뭐 성격적으로는 문제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좀 다혈질인 것 같고 그렇죠. 그렇게 뭐 잘 가다듬어진 사람 같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본 태도가 됐어요. 어떤 태도입니까?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어부는 누구입니까? 어부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시몬 베드로예요. 그런데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했더니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힌 것이었죠. 그래서 제자는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의지하여 행동하였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랬죠. 그리고 11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거 하나 의지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28절에는 28절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이것은 레위라 하는 세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라고 하셨죠. 그랬더니 그 말씀 하나 듣고 모든 것 버리고 쫓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는 예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여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저희가 이제 항상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저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또 예배 가운데 말씀이 빠지지가 않습니다. 치유에 관련된 말씀을 또 저희가 듣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치유를 하세요. 그래서 말씀 치유, 미가 치유 선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저희들은 말씀 치유입니다. 제가 말씀으로 치유 많이 받았고 또 다른 분들도 그렇게 말씀으로 치유 많이 받았고 또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가 듣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저희가 듣고 그 말씀에 따라 또 행동을 해야 됩니다. 참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참고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은 당연히 따라오겠죠. 지금 모든 것을 이 말씀에 다 거는 것인데 프랑스의 그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이었죠. 파스칼이 그랬어요. 신앙은 도박과도 같다. 그래서 처음 딱 들을 때는 참 불경하다. 도박이 얼마나 속된 것입니까? 근데 신앙을, 믿음을 도박하고 비유를 하는 것이에요. 많이 불편했죠. 그런데 다 듣고 나서 그렇구나. 무슨 뜻인지 제가 알았습니다.
이 도박꾼들, 도박사들 이 카드 한 장에 자기 인생을 다 거는 거잖아요. 이제 자기가 지면은 집 날아가는 것이에요. 그럼 자기 처자식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모든 것을 이 카드 한 장에 거는 것이에요. 이것이 저희의 신앙입니다. 저희 신앙,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저희 모든 것을 거는 것이에요. 이생과 내세, 우리 처자식, 나의 자동차, 집, 아파트에 사시면 내 아파트, 그거 다 거는 것이에요. 이게 만약에 꽝이다, 이 카드가 꽝이었다, 그럼 다 날아가는 것이에요. 이거 지금 가산 탕진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저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세리 잡이 뭐예요? tax collector. 영어권도 여러분 계시는데 잘 뭐 통역 듣고 있죠? tax collector. 그게 잡이에요. 근데 잡이 날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와 또 그 다른 제자들, 잡이 무엇입니까? 직업이 무엇입니까? 물고기 잡는 것이에요. 어부예요. fisherman. 그런데 그걸 다 버리고 배, 금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따랐어요. 그 말씀 하나 의지해 갖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말씀 하나 따라서 그런데 만약에 그 말씀이 진리가 아니었다. 따를 만한 믿을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 그러면은 다 날아간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기 뭐 처자식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것이고 홈레스, 무숙자가 되는 것이고, 근데 그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앙,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치유요, 하나님의 때에 치유는 받게 되어 있어요. 일단 하나님이 다 필요한 것들을 주실 것이에요.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람을 사용하세요. 뭐 사람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뭐 제가 중요하다?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을 사용하시더라고요. 그게 원래 그리스도의 몸이 그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손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발이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손이 모든 일을, 손이 얼마나 유용합니까? useful, 얼마나 useful 합니까? 손이 다 할 수는 없어요. 손으로 여기 걸어오신 분 있으세요?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드셨잖아요. 그러니까 발이 하는 게 있고 손이 하는 게 있고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 몸 가운데 하나님이 각양 은사를 주셨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 의지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거 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치유 받기 원하십니다. 필요한 거 다 주시는데 그 가운데는 만남의 축복도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과 사람을 붙이세요. 그러면은 같이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치유를 위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희가 이렇게 모이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이는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불쌍해서 저 목사 불쌍해서 또 와줘야겠구나. 그게 아닙니다. 그러신 분도 없지만 한번 들어줘야겠다. 오는 사람도 없을 텐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 인격이시잖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무슨 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슨 법칙 규칙이 아니에요. 인격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 것이에요. 치유도 아무렇게나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가 같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치유는 일어나는데 왜 치유하시냐? 잘 먹고 잘 살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고. 치유받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고. 건전한 생각과 건강한 그런 마음이 있어야죠. 그래야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더라고요.
저는 정말 선교지 가서 순교하길 원했습니다. 뭐 소원이 없었습니다. 티벳이라는 선교지 가서 순교하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건강하지가 않은 것이에요. 생각이란 마음이요. 육체도 그랬고,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 저로서 만약에 누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다, 아주 모욕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거예요. 남 마음은 모르고, 남 사정 모르고, 나는 지금 생명 걸었는데, 뭐 말씀에 생명 걸래매, 생명 걸었는데, 20대에 그 좋은 청춘에 선교지 가서 죽겠다는 거예요. 순교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깨달은 것은 건전한 생각이나 가지라는 것이에요. emotionally stable, 좀 정서적으로 좀 안정이나 취하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생각이 왔다 갔다 하고 감정이 왔다 갔다 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치유의 목적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이 제자들은 말씀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자료에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그래서 베드로는 훌륭한 제자였던 것이에요. 약점도 많이 있었죠. 실수도 많이 했죠. 그래도 말씀을 의지하여 행동하는 사람,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이때 이제 요한복음 6장 보시면 여러분 잘 알겠지만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천 명을 먹이신 후입니다. 오병이어의 그 기적 잘 아시죠? 수천 명을 먹이시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피하시죠. 그리고 나중에 사람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뭐 성만찬 비슷한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너희가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취하여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충격받고 이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따르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많이 떠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67절인데 여기 안 나와 있는데 너희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영생의 말씀이신데, 사실 말씀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근데 또 그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은 다 영생의 말씀이에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저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저희들도 말씀의 사람이 될 때 이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이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씌어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과 일치하게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체험 따라가지 마시고, 체험은 따라오니까 우리가 말씀 따라갈 때 성령이 거기에 역사하셨어. 성령과 말씀이 하나로 역사하셔서,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무조건 기적이 일어난다, 치유 일어난다, 그런 데를 따라다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뭐 한때는 그랬죠. 그래서 뭐 그런 분들을 정죄하는 것은 뭐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처럼 그렇게 그런 데 따라다닌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뭐 이단이라고 정죄받은 데도 전 따라다녔어요. 왜? 기적 일어난다고, 치유 일어난다고. 그러다가 이제 정신질환이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데만 따라다니다가 정신질환이 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데 이 귀신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뭐 내가 말씀의 사람이라고 그 성령의 말씀 따라 행동에 옮기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고를 한두 번 친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요, 의외로 많습니다. 옛날엔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옛날엔 별로 없었어요. 요즘에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신비주의 조심하셔야 돼요. 신비, 말씀에는 사실 이 믿음이 참 신비로운 것이고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은. 그런데 신비로운 일들이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치유와 기적이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말씀 따라갈 때 말씀이 성령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일어나는 것이지 안 일어난다. 그럼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에도 보면은 뭐 항상 치유 기적만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날 때도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잡히셔서 고통당하시고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아무런 기적도 안 일어나고 아무런 치유도 안 일어났어요. 심지어 사람들이 도전하죠. 한번 또 기적 일으켜봐. 네 자신 살려봐.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아무 기적도 치유도 안 일어나고 죽으셨는데 그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자기 생명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버리셨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부활시키셨죠. 그래서 제자들은요, 자기 생명도 내려놓는 사람들입니다. 예.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은 여기에는 자기 생명까지도 들어갑니다. 이럴 때 진짜 중요한 치유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뭐 무좀 났고 뭐 옛날에 뭐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무좀 걸렸는데 자기가 기도했다. 그래서 뭐 난 것 같다고 뭐 그런데 뭐 그 정도 치유 말고요. 정말 사람 하나 살아나는 건 요즘 우리 청년들 많이 죽어가고 있어요. 예. 특히 정신질환으로 많이 죽어가고 있는데 정신질환이 참 무서운 게 이게 이제 개구리를 물속에 넣어요. 그래서 물을 천천히 가열합니다. 그러면 개구리가 물이 뜨거워지는지도 모르고 그 안에서 그냥 어떻게 됩니까? 예, 익어버리는 것이죠. 예, 죽는 것이에요. 그게 정신질환이에요.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뭐 좀 우울한 것 같고 뭐 조금 불안하고 그런데 생활은 되고 이게 근데 되게 이제 불안해서 시작하죠. 우울증에서 시작하죠. 그 다음에 조울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조울증에서 분열까지는 아주 빠릅니다. 순식간이에요. 지금은 예, 정신분열증이라고 하지 않고 조현병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스키즈프레니아. 그런데 정신분열증 온 다음에도 부모님들이 주위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아무리 정신과 의사가 경고하는데 이거 정말 위험하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좀 과학적이잖아요. 합리적이고. 그래서 다 정신과 의사 말 듣고 다 집에서 쫓아내잖아요. 시설에 평생 가둬두던지. 저희 부모님도 얼마나 그런 설득을 많이 당했는데요. 모든 정신과 의사, 테라피스트, 상담가들 모든 사람들이 다 저 쫓아내라고. 누가 그런 얘기한지 다 기억을 제가 하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그게 FM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게 원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다 쫓아내잖아요. 그런데 무슨 말씀 드리다가 지금요 너무나도 많은 청년들이 특히 1.5세, 2세 청년들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부모님들이요, 주위 분들이 그 심각성을 몰라요. 본인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 심각성을 몰라요. 그런데 대부분이요, 믿는 자들의 자녀들이에요. 대부분이. 예. 믿어서 그렇게 되는 거냐? 그건 아니죠. 근데 하여튼 현실이 그렇고. 이게 정신의학적으로도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영적으로 얘기하면 그건 더합니다.
얼마나 무섭고 위험한 것인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심각성 몰라요. 예. 왜냐하면은요, 아까 개구리 말씀드렸는데, 이게 슬슬 물을 데피는 것 같기 때문에, 가열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모릅니다. 점점 심각해지는데. 부모님들이 몰라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하고, 제가 한국 가서 그런 적까지 있잖아요. 부모님들 앞에서 제가 싹싹 빌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 이 자녀 큰일 났습니다. 지금 결혼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학위가 문제가 아닙니다. 눈물을 흘렸어요. 매정하더라고요. 네. 목사님보다 2배는 낫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목사님 박사학위 받았습니까? 장가 가셨습니까? 목사님보다 2배 낫습니다. 네. 그런데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네. 10년 이상 이 사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결과는 저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근데 몰라요. 크리스천 부모님들이 몰라요. 지금 얼마나 이게 심각한 것인지. 그래서 살리려면은 이러한 자녀들, 이러한 우리 1.5세, 2세들, 후대들 살리려면 생명 걸어야 돼요. 생명 걸어야지 회복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제자는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 자존심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말씀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렸더니 많이 잡았잖아요. 물고기는 자기가 훨씬 더 많이 잡아보았을 것입니다. 오래 잡아보았을 것입니다. 자존심 내려놔야 돼요. 자존심 내려놔야 돼요. 여기 증인이 있잖아요. 제가 증인인데 저희 부모님도 증인이시고 그런데 보면은 믿지를 않으세요. 그리고 따라오진 않으세요. 나름대로 지식이 있다는 것이죠. 또 체험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증인은 아니잖아요. 증인 아니니까 저를 만나셨겠죠. 네. 그러니까 제가 최고다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증인이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 말인 것이죠. 근데 자존심 내려놓지 않으면은 못 따라옵니다. 그리고 제자는 자기 모든 소유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 28절이고 또 누가복음 14장 33절인데요. 28절은 아까 저희가 읽었어요. 11절 28절 저희가 읽었고 누가복음 14장 33절 여러분 자료에 있는데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된다네요. 그러면 우리 모두 홈레스, 무숙자가 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그건 아니죠. 그러나 그럴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잖아요. 돈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물질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자기 모든 소유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자는 자기 자녀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부분이 참 어렵죠. 특히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그렇습니다. 한국 부모님들이 정이 많고요. 애착이 강해요. 자기 자녀에 대한 애착이 강해요. 그 애착 관계 끊지 않으면은 자녀를 사실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부모님도 이제 대부분의 경우 보니까 같이 이제 이렇게 정신질환이 오더라고요. 주로 어머님들에게 오세요. 이렇게 휙가닥 됩니다. 부모님들에게 문제가 와요. 특히 어머님들에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참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계속 또 도움을 구하시거든요. 뭐 한국에서 국제 전화도 오죠. 뭐 이메일 오죠. 근데 그것도 답해야 되고 그러는데 제가 다 못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정말 그런 분들, 특히 어머님들이 막 제발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지금 어머님이 정신병원에 가셔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참 어렵죠. 그런데 왜 그렇게 특히 이제 한국 부모님들, 어머님들이 그러세요? 왜 그러냐? 사랑이 너무 많아서. 오늘 이제 좋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애착이 너무 강해요. 예.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은 애착이 아니고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은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cold-blooded love, 냉혈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결단력이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시설에 보낼 수도 있는 것이에요. 어느 일정 기간 동안 갖다 버린다는 게 아니죠. 못하세요. 덜덜 떠세요. 그리고 경찰에 끌려갔다, 시설에 들어갔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빨리 끄집어내려고 그래요.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사실 그 좋은 기회이거든요. 약을 먹는 것이 이제 습관이 되는 좋은 기회예요. 병원에 끌려갔다, 시설에 끌려갔다, 한동안 못 나온다. 약을 복용하는 그런 습관, 그 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좋은 기회인데 그걸 날려버리시더라고요. 심지어 변호사를 고용해서 그냥 빨리 끄집어내시고, 그리고 무슨 이 기관과 싸워서, 다른 사람들과 싸워서 끄집어내세요. 그렇게 기회를 날려버리시고, 그게 다 애착 관계예요. 그러니까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내가 내 생명이라도 줄 수 있다.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지만 시간을 두는 것이에요. 시간을 두는 것이고, 중요한 습관이, 약을 복용하는 습관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자기 자녀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26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또 27절 같이 읽으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래서 모든 건 내려놓아야 되는데 여기에는 자기 자존심도 들어가 있고, 사실 많은 분들에게 있어서 자존심이 생명과도 같습니다. 저에게 그랬고요. 특히 한국 분들이요, 그런 게 되게 수치심 같은 게 되게 강해요. 수치심이 되게 강하고, 그 다음에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런 거 되게 중요해요. 한국 분들이. 그걸 체면이라고 그러죠.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러한 자존심, 체면이 자기 생명보다도 더 중요해요. 생명과도 같아요. 근데 자기 생명도 내려놓아야 되잖아요. 자존심, 체면 내려놓아야 돼요. 남이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 내가 목사, 선교사, 장로인데, 그거 내려놓지 않으면 자녀 회복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거 가리는데, 자기 자녀 문제 가리는데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고요. 그거는요, 자기 자존심, 체면 못 내려놓는 것이에요. 저는요, 이래봐도 제가 상당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왜냐, 부모님이요, 저 병들었다고 기도해달라고 동네방네 다 돌아다니면서 소문을 냈어요. 그래서 유명한 것이에요.
목회를 잘하고 설교 잘해서 유명한 게 아니라 예, 뭐 병은 한국 속담에 그런 말도 있다는 것 같아요. 병은 자랑해야지 뭐 낫는다? 자랑하는 것이 좋다? 뭐 그런 게 있대요. 예. 그런데 예, 중보기도 해달라고 부모님들이 가시는 그런 모임, 교회 이런 데 다 얘기했어요. 예. 우리 자녀가 지금 큰일 났다고 제발 기도해달라고. 그런데요, 이게 제가 낳으니까 이게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정말 멋있다니까요. 가는 데마다 아는 사람들에게 다 기도해 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 낳았어요. 예. 우리 자녀가 낳았어요. 조현병에서 낳았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이 희망을 갖게 되고. 그런데요, 있잖아요. 사실은요, 저기요, 제 자녀도 그렇거든요. 주위에 너무 많은 거예요. 철저하게 비밀로 글쎄 10년, 20년 거의 평생을 비밀로 하고 살았던 거 있죠.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셨던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자존심 체면 때문에 예, 나누질 못한 거예요. 예, 쉬쉬하고 뭐 근처도 못 오게, 사람들 근처도 못 오게 하고 어디 먼데 보내고 시설에 두고 평생 비밀로 살고. 어떤 어머님은 그 어머님 돌아가신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자녀 둘이 평생 정신병원에 갇혀 있다는 것을. 자녀 넷 중에 둘이. 그래서 이런 자존심, 체면 다 내려놔야 되고, 자기 생명도 내려놔야 되는데요. 자기 자녀조차도 내려놓아야 되고, 내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자녀조차도 정말 사랑한다면 애착관계 끊고 내려놔야 돼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래야지 살릴 수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단호했어요, 저한테. 예. 자동차 키를 뺏었어요.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막 사고 치고 실제로 교통사고도 나고 그래서 제가 다치고 그랬거든요. 자동차 열쇠 뺏는 건 기본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정신질환이 있다. 절대 운전하면 안 돼요. 약 무조건 복용하는 것이에요. 그걸로 낫지는 않지만, 낫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 낫는 것이지만,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걸 못하겠다는 애착이에요. 에이, 그래, 그러면 갖다 버려야지. 에이, 뭐 약으로 낫지도 않는다며. 뭐 그것 역시 사랑 아니에요. 갖다 버리지도 말고. 예, 아가페 사랑을 해야 됩니다. 아가페 사랑, 냉혈 사랑이에요. 차갑습니다. 그래야지 냉철한 판단으로 자녀 살리는 것이에요. 특히 그 돈을 너무 쉽게 자녀들에게 줘요. 정신질환이 있다. 한 푼도 주는 것 아닙니다. 크레딧 카드, 데비트 카드 다 100% 싹 다 뺏는 것이에요. 저는요, 주머니 보니까 20불짜리가 하나 나와요. 그거 가지고요, 라스베가스로 도망갔어요. 그런데요, 자녀들한테 글쎄 정신질환이 심각한데 매달 용돈을 줘요, 글쎄. 정신 나간 짓입니다. 그건 애착입니다. 사랑 아닙니다. 한 푼 더 주지 마세요. 크레딧 카드, 데비트 카드 다 뺏어버리고 은행 어카운트, 은행 계좌 다 닫아버리세요. 네. 마음 약해서 못하시더라고요. 그거 애착이에요. 아가페는 cold-blooded love. 거듭 말씀드립니다. 냉혈 사랑이라니까요. 저하고 엄청 싸웠죠. 피 튀기게 싸웠죠. 그런데 부모님이 기도하시니까, 생명 걸고 기도하시니까 제가요, 사고 치려고 그러다가 못 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부모님을 이제 막, 이거 다 녹화되는데 어떡하지, 이거? 이제 이거 나가려고 그러는데 못 하겠어요. 의자를 들었어요. 이제
차마 말 못하겠네. 하려고 그러는데 못하겠어요. 영권이에요, 이게. 안 돼요. 열쇠, 자동차 키 절대 안 줘 하는데 어떻게 기적적으로 드렸어요. 이 영권이에요, 이게. 다른 게 영권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자녀 내려놓아야 된다. 이거 제가 오늘 특별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여기 다른 주에서 무슨 한국에서 막 물어보고 그러잖아요. 전화하고 카톡 오고 그러죠. 예. 어쨌든 귀찮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제 사명이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한국 부모님들, 특히 어머님들이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해요. 마음이 약해요. 예. 다른 건 강하신데 생활력 강하시고 다 강하세요. 예. 의지력 강하시고 마음이 약하세요. 차마 못하시는 거예요. 그럼 자녀 살릴 길이 없어요. 예. 그리고 참, 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예, 제자는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예, 돈 많이 버는 어부가 아니라 세상에서 성공하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 예, 사람 살리고 키우는 어부예요. 사람을 살리고 키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자기 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에요. 예, 누가복음 5장 11절 27절. 예, 자기 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에요. 참 저도 유혹이 있죠. 예. 치유사역하면은 저 때문에 다른 사람이 좋아지죠. 다른 사람이 낫죠. 그럼 참 그 유혹이 크죠. 내 제자 만드는 거. 너 내 말만 들어. 그러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먹고 사는 거 그거는 걱정 말고, 시집 장가 걱정 마. 내가 다 이렇게 뒤에서 봐줄 테니까. 유혹이 있죠. 내 제자 만드는 거. 나만 믿고 따라와. 그러면 내 제자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참 그 유혹이 커요. 왜냐하면요, 내 제자 만들지 않죠. 그러면 떠나죠. 그래서 유혹이 큰 것이에요. 목회자, 특히 치유사역자들, 내 제자 안 만들면은 사실 떠납니다. 거의 다 떠납니다. 그래서 여기 거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제자의 양심이고 생명이에요. 내 제자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제자 만드는 거예요. 떠나도 돼. 헌금 안 와도 돼. 나한테 다시는 연락 안 해도 돼. 내 가슴은 찢어진다.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고 너 때문에 얼마나 죽을 고생을 했는지 아냐. 그래도 너는 내 제자가 아니야. 그래, 가라.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치유의 역사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치유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자기한테 돌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 사역, 자기 미니스트리, 자기 교회, 거기에 돌리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될 수 있는데 왕이 안 되신 거예요. 왕이 됐으면 십자가에 달리셨겠습니까? 자기 파, 그때 파가 많았잖아요. 양파, 쪽파, 그런 파 말고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또 에세네 파, 예수님께서 예수파, 예수 그리스도파 만들었으면은요, 그렇게 무시 안 당하고요, 함부로 건드리지 못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 영광하니까, 그러니까 따돌림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실 거예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은 삼위 하나님께. 결론입니다. 치유 자체보다도 치유의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치유 과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저는 너무나 얼마나 감사하죠. 이런 작은
모임으로 인해서도 감사하고, 또 개척교회 10년이 넘게 개척교회를 하고 있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왜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이 있거든요. 그것은요, 돈, 성공하고 바꿀 수 없고 비교가 되지가 않습니다. 예, 이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예요. 기계적인 것이 아니고 무슨 단순한 무슨 법칙이나 힘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이 가운데 진정한 회복이 있습니다. 개인 회복이 있습니다. 관계 회복이 있습니다. 가정 회복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회, 나라의 회복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꿈꾸고 청교도들이 미국 땅까지 온 것이죠. 그러한 사회를 건설하겠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저희가 그 의미를 잘 알아야겠는데, 많은 사람, 반 이상이 죽었어요, 첫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년을 주셨다. 우리는 살아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덕 위의 도시를 건설하겠다. 그게 이제 그걸 감사하는 게 추수감사절이었죠. 그러한 저희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저희들에게 주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